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베드로, 요한, 유다, 뭐 이런 이름들은 참 익숙하죠. 그런데 혹시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의 진짜 정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은 물론이고 심지어 배신자 유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바로 그 그룹 안에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시몬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순견에는 이 사람에 대해 기록된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진 인물인데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시몬입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핵심 그룹에는 시몬이 2명이었다는 겁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리더가 된 시몬 베드로고요. 다른 한 명은 그저 열심당원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별명 하나로만 기억되는 인물이죠. 시몬의 정체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 열심당원이라는 별명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별명을 2가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퍼즐이 풀립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카나니테스라는 말, 이걸 우리가 흔히 가나안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일상어 아람어로 열심 있는 자를 뜻하는 카나나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그냥 현지어를 그대로 쓴 거고, 누가는 헬라어를 쓰는, 그러니까 비유대인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젤로테스라고 번역을 해준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2가지 표현 모두 시몬의 핵심 정체성이 바로 그의 열심에 있다는 걸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1세기 로마가 지배하던 유대 땅에서 열심당원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건 그냥 열정적인 사람 정도의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무겁고 심지어는 좀 위험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요, 그냥 뜨거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정치 이념이자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정당하다고 믿었던 아주 급진적인 사상이었죠. 그들의 강령을 보면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합력하는 건 뭐든지 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거부했고요. 이들에게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던 그야말로 혁명가들이었죠. 심지어 이들 중 가장 극단적인 분파는 시카리라고 불렸는데 이게 단검을 든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품에 단검을 숨기고 다니다가 군중 속에서 로마 관리나 같은 유대인 협력자들을 암살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시몬이 바로 이런 폭력적이고 반로마적인 이념의 한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시몬이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나면요. 예수님이 꾸린 이 12제자라는 팀의 구성이 정말이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팀에는 혁명가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의 원수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2제자 그룹의 중심에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 이 2사람이 한 팀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의 이념에 따르면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던 마태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민족의 피를 빠는 반역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암살당해도 마땅한 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2사람을 한자리에 부르신 건 그냥 좀 위험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의도적이고 급진적인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근본적인 갈등을 가진 팀을 만드신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불가능한 조합 뒤에 숨겨진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의 핵심적인 목적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인간의 이념이나 배경, 사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의 부르심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혁명가 시몬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그 불같은 열정을 전부 억누르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시몬의 그 뜨거운 열심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거룩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때 로마를 향한 정치적 증오로 불타올랐던 그 강렬한 에너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영적인 사명을 위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바로 성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때는 칼을 들고 자기 민족만의 해방을 꿈꿨던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을지 모를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나라의 대사가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결국 생각해보면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세리였던 마태와 한 팀이 되어서 한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연합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말이 필요 없는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쉬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붙여놓은 수많은 꼬리표들을 떼어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넘어설 때 과연 우리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연합이 정말로 가능하게 될까요?